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한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다 아시죠? 이 찬양? 이 찬양의 그 가사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작품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작품 중에 하나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의 주제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의 가장 큰 목적, 우리가 꼭 행해야 될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일,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질병은 일단은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인간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갚는 일 중에 1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약을 먹게 되어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서 집에 가서 약을 복용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약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만 되어질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사를 통해, 때로는 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셨습니까? 의사가 고쳐준 게 아닙니다. 약이 고쳐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이 고백,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에게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도 성전에 와서 앉는 순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5절에 보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대로 갚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모든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너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만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고 부족하지만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갚으셨다라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쉬운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우리의 입술이 강력한 본드가 붙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꽉 하고 닫혀져 있습니다. 입을 띄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면 이렇게 쉬운 일도 하지를 못하는데 더 어려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다 해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신앙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못하는데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입이 닫혀져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입이 강력한 본드로 붙여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찬양해도 그렇게 쉬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냉랭하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온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밑에 1층에 내려가 보시면 말씀과 중보적 기도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양의 온도 지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감사와 찬양의 온도 지수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열망과 비본질적인 것의 온도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닫혀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토라지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만 가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감사는 자연적으로 알지를 못하죠. 감사가 없으니 찬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한 열망의 온도 지수를 낮추셔야 됩니다. 교회도 낮춰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도 세상 것을 향한 비본질적인 것, 본질 외에는 다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 이 본질 외에는 다 비본질이에요. 이 비본질에 대한 열망들을 그 온도를 계속해서 낮추셔야 돼요. 이게 자꾸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의 온도를 계속 올리면서 열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비본질에 자꾸 휩싸여서 그 온도가 높아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한 열망의 온도를 낮추어야지만 자동적으로 무엇이 올라가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본질적인 감사와 찬양의 온도가 자꾸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맞추어도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열망의 온도지수를 낮추고 우리의 본질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우리의 온도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열망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사람이 몇 대 몇 퍼센트 가릴 수는 없겠지만 단 몇 프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버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열망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싸워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열망의 온도의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승리하게 되어지면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단과 마귀에게 져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점점 식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어도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결과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온도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이고, 감사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지면 이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감사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하고 불평이고 짜증내고 화내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토라지고 삐지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니까 입술로 나오는 것도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잘못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온도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십니다. 은혜 없는 분 계십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도 받아 누렸고 오늘 이 하루도 받아 누리고 내일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잘못 채우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알게 되어지면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고 감각 없이 계속 달려가게 되어지니까 너무 멀리 왔기에 아이고 이제는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와이셔츠를 입다 보면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채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채우다 보면 끝에 가가지고는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어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다시 첫 번째부터 제대로 채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너무 오래전부터 잘못 채웠기 때문에 되돌아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는 뭐 될 대로는 되란 식으로 이제는 내가 죽어도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단추를 하나 둘씩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걸려도 풀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면 됩니다. 단추 풀지 마십시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십시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삶의 옷을 입고 잘못 채워진 채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다시 풀려면 그 지나온 세월만큼 또다시금 단추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지나온 세월에 모든 잘못 채워진 단추를 하나 둘씩 다 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이라면 방법은 무엇이냐?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잘못 띄어진 우리의 옷, 옛 습관들 한 방에 벗어버리고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첫 단추를 은혜로 채우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동적으로 채워지시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30년 묵은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집어 던져버린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금 오늘 이 밤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시간과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벌써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옷을 다시금 입게 하셔서 저 성전의 문을 나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이후에 남은 여생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말씀 앞에 엎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헌옷, 옛 습관, 구습 다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오늘 이 밤 저 성전의 문을 나서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인생의 삶을 영원으로 옮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니 인생은 그날이 뭐와 같습니까?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뭐와 같습니까?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합니다. 16절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몇 날이 못 되어서 곧 시들어버릴 인생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래가 바람이 불면 쓸려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래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존재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시들어버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찬송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교회는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모든 일을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질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상대방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니 어떻게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질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니까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찬송시킨다고 그 찬송이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몸을 흔들면서 얼마나 입술로 즐겁게 찬송하고 그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건져내어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요,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냉랭하고 새가족들이 들어와도 얼음같이, 교회가 얼음이 얼음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대번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감사가 없구나.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가 잘못된 평가입니까, 여러분? 딱 들어맞는 평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교회 안에는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여생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남은 여생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왜 안 하셔요? 타이밍을 놓치셨죠? 다시 한번. 누가 나를 괴롭혀도, 정말요?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누가 나를 비방해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 삶으로 직접 옮기셔야 돼요. 예?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예?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없던 일 만들어내어가지고 누가 이야기해도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봐요. 그 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사단과 마귀라는 놈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없던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거짓을 전하게 되면 이 반대 사람이 분명히 날뛰고 난리가 날 거라고 예상하지만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면 사탄과 마귀도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지.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대응해봐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다 갚지를 못했는데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꾸 은혜는 쌓여가네요. 갚지는 하나도 못 갚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가네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요, 입술에 찬송이 절로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재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양해야 될 무리들이 천군과 천사,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천군과 천사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의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 해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좋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되새김질 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이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위험하고 험난하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게, 이 밤에도 오늘도 이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달려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감사와 찬양밖에는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불과 같은 인생, 시들어버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어 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또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작든지 크든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